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변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수술과 염수 얻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도화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함과 같이 경고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망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의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한경직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두 신학생이 있었는데 목사가 되기 위해서 목사 호시를 치렀습니다. 이제 다 치르고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다 목사가 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두 사람을 다 떨어뜨렸습니다. 그래서 재수를 하게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그 일을 경험한 다음에 그걸 교훈 삼아서 내가 주의 종이 되는데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준비해서 다음에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신학생은 자기를 떨어뜨린 그 면접관을 원망하고 쓴뿌리를 품었습니다. 저 사람이 내가 미워서 일부러 나를 떨어뜨린 거야. 이렇게 마음속에 억하심령을 가지니까 그걸 떨쳐버리를 못했어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생기고 그래서 결국 목사 되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못되고 그렇게 됐는데 똑같은 상황에서 두 사람이 생각을 좀 다르게 하니까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죠. 또 다른 생각을 하면 다른 태도가 나오는데 이 다른 태도를 취하니까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육신적인 생각을 따를 것인가 여기에 따라서 인생이 확 달라져요. 그래서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욕심을 따를 것인가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오늘도 이 두 가지를 이 말씀에서 대조를 해주고 있죠. 여기 보니까 오늘 16절 보니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누구나 다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데 살고는 싶은데 그럴 능력이 없죠. 내 의지만으로 되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보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된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신약 세대 때는 성령을 주셨죠. 구약 세대 때는 그냥 율법은 밖에 있는 거잖아요. 밖에서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기준은 알았지만 그렇게 살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신약 세대 때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그걸 할 수 있는 힘을 주셨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 말은 이 성령의 인도하심과 힘주심에 덕을 입어서 행한다 그런 뜻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힘주심을 덕 입어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와 또 감동과 또 힘주심을 따라 살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않고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간의 노력이 합쳐질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성령님께서는 어떻게 사람에게 인도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어떻게 감동을 하시고 힘을 주시는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는 성령님은 그리낌과 찔림을 통해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리낌과 찔림. 성령께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전도하려고 하면 마음속에 그리낌을 주십니다. 그리낌. 그리낌이 뭡니까? 불편한 마음. 그리끼는 거죠.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그리낌. 이 그리낌이 있으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건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사도행전 24장 16절에 보면은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마음에 그리낌이 없기를 힘썼고 그리낌이 있으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삶의 지침 중에 하나였어요. 우리도 마음속에 어떤 그리낌이 있으면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에 그리낌이 있다는 것은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이 행동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건 확신이 없는 거죠. 성경에 보면 믿음 없이 한 모든 것은 다 죄다. 그렇게 말했어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마음에 그리낌이 있으면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도해보고 조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상담해보고 그렇게 해서 할 때 그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이 그 성령님의 지배를 더 많이 받을수록 그리낌의 강도는 커집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지면 그리낌의 강도가 더 커지죠. 그리낌의 강도가 커지면 안 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근데 성령님의 지배를 덜 받으면 그리낌이 있긴 한데 아주 약해요. 그러니까 그리낌대로 안 할 수 있는 힘이 좀 작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더 우리가 성령님께 지배받아서 그리낌이 더 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버렸다. 하면 안 되는데 그냥 해버렸다. 막 하고 싶어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 찔림을 주십니다. 찔림. 찔림이 뭡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하면 이제 마음이 찔려요.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데 그때 그리낌을 주셨는데 내가 또 해버렸구나.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아픔이 있는 거죠. 내가 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구나. 그런 마음이 생겨서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이 찔림을 하나님 왜 주십니까? 왜 하나님은 사람에게 찔림을 주십니까? 찔림을 주신 이유는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이 찔림을 주시는 겁니다. 이 진정한 회개를 하게 되면 이제 싫어지는, 이제 그게 전에 그렇게 된 게 싫어집니다. 싫어지는 마음. 싫어지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 자기가 원치 않는 걸 싫어지면은 안 하게 되겠죠, 그죠? 근데 이게 싫어지는 것은 한 번 반성하고 회개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회개해도 또 마음속에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또 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싫어지는 마음이 점점점 커지죠. 나중에 싫어지는 마음이 강해지면 이제 안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찔림을 주는 건데 그 찔림을 주실 때 마음을 찢고 회개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찔림이 있을 때,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납니다. 부흥이 일어나면 회개가 일어나고 회개하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죠. 이 부흥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확 임하는 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감각이 새롭게 깨어납니다. 그리고 하늘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되고 또 많은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큰 부흥이 일어났던 적이 한 번 있는데 여러 번 있지만 그 중에 한 번이 사무엘상 7장에 있어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그때 있을 때인데 그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 미스바 집회가 있었습니다. 미스바라는 장소에서 무슨 일을 했느냐? 했던 것은 회개하는 것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무엘상 7장 6절을 보니까 그날 종일 근심하고 백성들이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렇게 하루 종일 거기서 회개하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확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있다가 부흥을 체험하고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한 사람이 부흥을 체험하고 집단적으로 회개하면 집단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약시대 때도 최초의 영적 부흥이 있었는데 그게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때는 어떻게 그 부흥이 일어나느냐, 마음이 찔림이 있었을 때 회개로 반응하니까 그때도 부흥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거민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했어요.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 마음속에 찔림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확 찔림이 있었어요. 뭔가 가슴을 확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 찔림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 베드로가 하는 말이 회개하세요. 회개하고 믿으세요. 예수를 믿으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그날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3,000명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놀라운 부흥이 그날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을 사적으로 만나는 것도 큰 축복이지만 더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축복이고 사람들이 가장 염원해야 되는 것인데, 그럼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임하시고 만나주시느냐? 바로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사람에게 임재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5절을 보면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영을 소생시킨다, 마음을 소생시킨다, 이게 그 사람의 영적 부흥을 주신다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은 함께 있다 이 말은 그 사람에게 임재한다 그 말이에요. 임하신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통회하는 자, 그리고 마음이 겸손한 자, 그 사람에게 임하신다. 그 사람을 만나주신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이 통회하는 마음이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죄를 인해서 괴로워하고 아픈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만나기가 아주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하는데, 그런데 이런 통회하는 마음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이 어렵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괴로워하고 울고 그렇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그런데 자기 죄 때문에 울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적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결치 못함, 남을 아프게 한 것, 또 혈기, 미움, 탐욕, 자기 사랑, 높아진 마음, 이런 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회 분위기가 자꾸 사람을 높이는, 사람의 마음을 자꾸 높여줍니다. 너는 괜찮아. 근데 이 절망해야 회개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은 너무 그 사람이 절망이 적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존재입니다. 이런 마음이 너무 없어요. 너무 희망만 가득 차 있습니다. 절망을 제대로 해야 진짜 희망이 생기는 건데 제대로 절망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무 섣불리 위로받으려고만 하고 죄를 버리는 것보다는 오직 위로받고 싶어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바른 삶을 사는 것보다는 자기 편 들어줄 대상만 찾는다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을 지적당했을 때 불쾌하게만 생각한다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너무 섣불리 용서만 받으려고 하는 것도 문제가 많아요. 물론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그 전에 그 과정이 있어야 돼요. 회개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알고 마음을 찢고 고통하면 괴로워하고 통회하는 그런 죄가 있어야 진정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진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에게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회개의 과정을 너무 가볍게 취급해버립니다. 너무 그냥 빨리 지나가버리고 회개는 빨리 지나가고 가볍게 지나가고 오직 위로, 오직 격려. 그러나 그것은 참된 아닌 거죠. 그게 참된 위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절망적인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존재인가, 그걸 깊이 알고 자기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진정한 영적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고
천국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해와 작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거리낌을 주실 때 우리는 중재해야 되고, 또 그 찔림을 주시면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령께서는 원함을 주셔서 인도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원함을 주는 거죠. 원함이 뭡니까? 소원을 주는 거죠. 소원. 하고 싶어하는 마음입니다. 사람이 뭔가 하고 싶어지면 쉽게 할 수 있어요. 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왜 못합니까? 하고 싶은 마음이 부족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거든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그 원함을 주십니다. 하고 싶은 마음, 소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싶은 마음, 원함을 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고있는데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하고자 하는 소원, 그 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나를 더 지배할수록, 더 나를 장악할수록, 더 그분으로 충만할수록 내 마음속에 그 하고 싶은 마음이 더 강해지는 거죠. 그 마음이 더 강하면 더 쉽게 그걸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원함이 있지만 그 원함이 너무 약하면 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과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은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원함이 강해지면 더 쉬워지는 거죠. 근데 물론 이 성령님이 주시는 원함과 이 충동은, 잘못된 충동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갑자기 사람이 나쁜 충동이 생길 수 있죠. 그 충동,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싶을 때 그런 것들은 거부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잘못된 육체가 주는 충동이 뭐냐? 이걸 19절부터 21절까지 쭉 나열하고 있는데 보면은 육체의 이런 분명한 것,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 이런 충동들은 우리가 자제해야 되겠고, 성령께서 어떤 원함을 주실 때 그 원함을 따라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사람 속에 원함을 주시는 방법이 많지만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원함을 주시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것을 보는 관점을 바꿔주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인데 그걸 보는 관점을 확 바꿔주십니다. 그러면은 전에는 그게 되게 싫었는데 이 관점이 확 바뀌면 그게 다시 그게 기쁨으로, 싫었는데 그 기쁨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잡지에 이런 이야기가 실렸습니다. 이 투과하신 분은 어떤 자매님인데 이 자매님은 소녀 시절부터 선교사가 되겠다고 결심한 자매였습니다.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교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서 어떤 형제를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첫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첫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얘가 정신지체가 있어요. 지적장애인이죠. 아주 그 슬픔과 시련 가운데서 지적장애를 키워나갔습니다. 그리고 뭔가 위로를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그때 둘째 아이가 들었었습니다. 이 아이를 통해서 위로를 받아야겠다 이렇게 하고 애를 출산했는데 근데 걔는 중증 소아마비였어요. 두 팔도 못 쓰고 두 다리도 못 씁니다. 3년 후에 이제 셋째로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은 일어서지 못하는 안전병이었어요. 이 세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참고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늘 밤마다 잠도 못 자고 밤을 설치면서 했던 질문이 이게 형벌인가 저주인가 심판인가, 왜 나에게 이런,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이기에 이런 고통이 나에게 왔는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설치고 했던 게 10년이나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도 새 아이를 기저귀 채우고 먹이고 하고 있다가 우연히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보니까 머리에 흰머리가 너무 많아요. 내가 언제 이렇게 흰머리가 났지? 복받쳐 오르는 서러움 때문에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언제 잠들었는지 무의식 속에서도 그 느낌이 계속되었는데, 그런데 그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힘들지. 나는 너가 키우고 있는 이 새 아이를 위해서라도 내가 십자가를 졌단다. 이 새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려고 했을 때 누구에게 맡길까 오래오래 고민하고 오래오래 찾았단다. 내가 사랑하는 이 새 아이를 잘 키워줄 것이라 믿어져서 나는 너에게 이 새 아이를 맡겼단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전보다 더 울었습니다. 이제는 서러워서 그런 게 아니라, 억울해서 그런 게 아니라, 주님이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나를 찾으셨구나. 당신이 사랑하는 이 새 아이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저의 선교 사역이군요. 이걸 깨닫고 울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니까 이 장애아인 이 새 아이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게 자기의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맡겨준 사명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게 고통이 아니라 이제 기쁨이 됐어요. 이제 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새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이제 기쁨으로 그 후로 이 새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작용하시면 우리 마음속에 임재하시면 원함이 생겨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원함이 생기는데 이렇게 확 보는 시각을 확 바꿔주기도 하시고 관점을 바꿔줘서 이렇게 원함이 생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원함을 생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께서 그러면 원함을 주시는 방향은 어떤 방향으로 원함을 주시는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원함을 주십니다. 14절에 보니까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원함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원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웃을 미워하라 이쪽으로 주시는 원함은 성령이 주시는 게 아니라 잘못된 곳에서 온 원함이겠죠. 그 다음에 또 22절 23절에 보니까 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방향의 원함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같이 22절 23절 같이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더 사랑해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화평, 다른 사람과 평화롭게 살아야지, 오래 참음,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래 참아야지. 그리고 자비, 잘못한 사람에게 내가 자비를 베풀어야지. 양성, 남에게 잘 대해야지. 충성, 맡겨진 일에 끝까지 책임을 다하는 마음. 그리고 온유, 자기의 힘을 절제하고 절제, 셀프 컨트롤. 이런 마음으로 성령께서 원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원함을 주실 때 여러분들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령님과 더 깊이 교제할 때 그 원함이 더 강해집니다. 강해지면 원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더 쉽게 그걸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두 가지를 주시는데 그리낌을 주시고 또 원함을 주셔서 인간의 사람이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을 따라 행하려면 세 번째, 성령님은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데까지만 하시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한다. 마지막 선택을 순종이라고 하는데 이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는 데까지만 합니다. 그리낌도 주시고 원함도 주시고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는 데까지만 끝까지만 일을 하시고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해야 돼요. 그리낌을 줬을 때 이걸 내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낌을 줬을 때 안 하면 그 순종한 것이고 그리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해버리면 불순종한 거죠. 그리고 마음에 성령께서 원함을 주실 때 원함대로 하면은 순종한 거고 원함이 있지만 그냥 안 해버리면 불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선택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보면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하라 이 말은 명령 아닙니까? 명령. 명령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나한테 하는 거거든요. 내한테 하는 거예요. 나의 의지에 대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의지를 발휘해서 이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과 인도를 따라서 그걸 딱 선택을 해야 행동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렇게 그 원함과 이 선택이 원함이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내 마음이 더 잘 준비되면 더 쉽게 내가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고 더 깊이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순종해야 되는 거죠. 평소에 이렇게 예배 드릴 때는 해야지 하다가 또 현장에 딱 들이닥치면 마음이 확 바뀌어가지고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해버리고, 이렇게 참 우리 죄인의 모습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성령님께 순종할 때 나한테 나쁜 일이 생기겠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말은 자기의 육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하는 사람은 결과 썩어지고 부패된 것을 거두게 될 것이고, 또 성령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한 것은 영생을 거둔다. 영원한 기쁨,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아이가 어릴 때 뭘 하지 말라는 게 있잖아요. 학교 오다가 어떤 좋아 보이는 사람이 사탕 주면서 차로 집에 데려가 준다고 해도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할 때가 있죠.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유괴 안 당하게 하려고. 유괴범들은 되게 잘생겼어요. 그리고 사탕을 줍니다. 사탕도 주고 차로 내가 데려다 줄게. 아주 좋게 이렇게 말해요. 근데 따라가면 유괴당하는 거죠. 그럼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부모가 그렇게 말하는 건 걔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라는 것은 우리한테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당장은 사탕 주는 게 더 좋아 보이고, 그런 게 좋아 보이지만 결국 그 사탕 주는 사람 따라가면 이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성령께서 이렇게 마음에 그립짐을 줄 때 안 하고 또 원함을 줄 때 행동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확 임하는 거예요. 이 순종이라는 것은 축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임하셔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효진 교도관이 잘 알려졌는데, 이분이 이 청송감호소에서 하도 잔인해서 죄수들 사이에서는 지옥에서 온 박주입니다, 이런 별명을 들었어요. 너무나 그 죄수들 악랄하게 다루고 벌을 주고 막 구타를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엉터리 집사 생활하다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바뀌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 죄수 중에 영호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과육범이었고 아주 악질 독종으로 소문난 그 죄수였는데, 몇 달 전에 담배 범칙 사건이 있어서 주모자로 적발되어서 신문을 자기했습니다. 그 신문 중에 눈을 꼬라보고 대들어가지고 너무 화가 나가지고 무자비하게 몸의 온 부위를 몽둥이로 휘둘러서 거의 실신 상태까지 가게 만들었어요. 만약 옆에서 안 말렸으면 걔는 그때 죽었을 겁니다. 그만큼 잔인하게 걔를 이렇게 두들팼는데,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사건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호 얼굴이 자꾸 떠올라서 자기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회개 기도를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영호를 사무실 데려와서 단둘이 만나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너한테 죽을 죄를 지었다. 나를 용서해 주라. 그러고 눈물이 나서 울었습니다. 자기는 그렇게 진심으로 말하고 우는데도 얘는 표정 변화가 없어요. 이상하다는 듯이 그냥 이상한 표정만 짓고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이 생전 처음으로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큰 감동이 있었습니다. 소리가 있었어요. 처음 들어보는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그게 어떤 소리냐면, 너는 무슨 용서를 그 따위로 빌고 있니? 꿇어앉아 용서를 빌어라. 이런 말이었어요. 엉터리 집사 생활할 때는 누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다 그러면 뭐 자기도 지혜 빠져서 환청이 들렸겠지 하고 우스꽝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날 자기가 그냥 뚜리치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기 자아는 반발했습니다. 내가 무슨 이 죄수한테 무릎을 꿇라.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내면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해라. 근데 그때 딱 떠오른 이 말씀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런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주춤주춤 연결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무릎을 딱 꿇었는데 그 순간에 아주 꽝 하고 자기 영혼 전체가 터져나가는 엄청난 충격이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하늘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격이 자기를 휘감아오기 시작했어요. 사랑과 기쁨, 평안이 주체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감격이 자기를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요. 무릎 꿇고 영원토록 할 정도로 엄청난 기쁨이 자기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내가 잘못했다. 나를 용서해달라. 그러니까 이 영혼 안에도 갑자기 태도가 바뀌었어요. 아닙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서로 껴안고 막 울었다고 합니다. 그날 이 영혼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고 새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감방에 들어가서는 이 사람도 우는 방법으로 전도를 했어요. 자기 감방에 어떤 재수가 있으면 앉혀놓고 박주임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었고 나도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었다. 너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어라. 하고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감동받아가지고 그래 나도 새 사람 될게. 예수님 믿고. 그래가지고 감방 전체가 다 그냥 예수님 믿게 돼버렸어요. 이 사람이 또 다른 감방에 가면 다른 감방도 다 그냥 거기 있는 사람이 모자리다.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예수를 믿고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어요. 이 죄수들은 막 두드려 팬다고 변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게 이 새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이 박주임이 성령께서 주시는 그 감동, 무슨 감동이 있었죠? 무릎 꿇고 빌어라.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거거든요. 이 자아가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릎 꿇고 빌어라 그 말에 그냥 싫었지만 팍 순종하니까 그때 천국이 확 임한 것입니다. 하늘이 확 임한 거죠.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 순종해야 일어납니다. 순종. 아무리 말해도 그 백날 헛소용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렇게 믿는 거 안 해야 됩니다. 마음에 그렇게 믿는데도 자꾸 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해버리고 그러면 신앙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원하는 마음 이걸 해야겠다 마음이 있으면 해야 돼요. 그냥 하기 싫어도 그냥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신앙이 자라지. 그냥 뭐 그러면 백날 해봐야 시간만 지나고 성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의지로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힘주심을 덧입어서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힘을 주실 때 그 자극을 받아서 안 해야 되고 내 의지력을 발동해야 되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원함을 줄 때 내가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내 의지를 발동해서 그걸 탁 순종하는 거죠. 그럴 때 하늘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찔림을 주실 때는 깊이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겠으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발 제가 죄인임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타락했는지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제발 좀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을 절대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